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숱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간단한 문제를 만나서 가볍게 쉽게 해결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서 아주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람들은 도무지 풀 길이 없는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꼭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어보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숱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의문점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어두운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소경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병을 앓다가 시력을 잃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또 사고가 나서 눈을 다쳐서 소경이 되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 그것도 아니고 왜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어떤 사건을 보면서 꼭 그 원인을 묻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불행한 일이나 또 고통스러운 일을 보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과거를 묻는 그러한 그 일종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에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그의 죄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나 그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제3의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적어도 이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불행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항상 어떠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재감, 신의 부재감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 모든 이 불행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캐는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뭐 하고 나면 내가 이게 무슨 뭐 업보냐, 뭐 전생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를 캐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도 바로 그랬던 것이고 당시 있었던 히브리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 앞에서 또한 불행 앞에서 과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마디로 뭡니까? 그들의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과거의 문제로부터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시각을 재조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과거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 우리의 어떤 문제 중에서 이 과거의 원인을 캐려고 하는 경향은 뭐냐면 인생을 그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결정론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과거의 문제를, 과거의 원인을 대모 그 과거의 원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인생을 판단하고 거기서 끝을 내고 불행과 행복을 빨리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는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그 문제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섭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일의 원인을 과거에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뭘 말씀하신 겁니까? 어떠한 문제도 그 일을 과거에서부터 찾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너의 시각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사람을 만나면 과거적이고 절망적으로 바뀌지만 예수님 만나면 미래적이고 소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큰 어려움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그 모든 결론이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갇혀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의 소망으로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경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고통들을 자기의 탓이나 혹은 자기의 부모의 탓이나 그런 과거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인생을 그런 저주하고 살았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모든 고통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의 복의 통로가 된다,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게 다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 살게 되면 불행한 삶이었지만 예수 앞에서 그 불행한 삶은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소경대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눈을 뜨게 된 다음부터 정말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대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그동안 소경이었던 자인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예전에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냐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냐 하면서 사람들끼리 또 이야기하면서 소란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바로 옛날에 눈이 멀었었던 바로 그다라고 하는 것을 밝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 실로암롯에서 눈을 떴던 이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손대시면 그 인생은 회복된다라고 하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고통, 그의 과거의 절망, 그의 과거의 모든 불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일들이 그냥 절망과 또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우신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게 바뀌기 때문에 비록 나는 모를지라도 주님은 아시니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쥐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결론을 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반드시 이 방법대로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인생이 흘러가야 됩니다라고 그 자기의 모든 인생의 그 미래를 쥐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힘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일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의 삶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혹시 우리의 미래까지 쉽게 우리가 단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단정짓는 삶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삶의 작은 조각을 보면서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항상 버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야, 끝났다, 내 인생 이제 완전히 망가졌네,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틀어졌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지금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의 조각을 갖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우신 그 섭리들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미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시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떠한 일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목격하는 목격자로 스스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놀랍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내게 이러한 일을 또 일으켜 주시나 하면서 좀 여유를 갖고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조급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좀 여유를 갖고 하나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소경은요, 나면서부터 소경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인생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만지고 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한 증인의 삶을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모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생각하고 나 혼자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증거돼서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는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허락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우리 소경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희망의 인생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은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